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셨는데 400년이 넘는 그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끝내게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고 완악한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장자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재앙까지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광야에서의 삶이 비록 고되고 또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아니 왜 성경을 보니까 왜 불평했지? 왜 원망했지? 왜 믿지 못하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저도 안 좋은 시각으로 설교를 했었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연약함이 이해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제 광야를 가보니까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광야에 가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가서 한번 체험을 해봐라. 몇 분이나 있을 것 같느냐? 한 5분만 걸어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5분 동안도 너무나 힘이 들었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땀이 나고 5분 뒤에 바로 와서 물을 찾고 그 힘겨운 시간을 40년 있었다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그 고난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좀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430년의 그 엄청난 노예의 고통을 끝나게 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들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원치 않는 가정에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가족 안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질병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많은 아픔과 외로움과 근심의 일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곽성열 성도님의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오늘 영상에서 본 우리 각동원 집사님의 그런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을 보여잡고 함께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기도하다가 정말 그들에게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역사들이 있고 또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회개가 일어나냐면 이전까지는 모르고 산 거예요. 이게 죄인 줄 모른 거예요. 그냥 내가 옳은 대로 살았고 내가 그냥 즐기며 내 만족을 따라 살았는데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아니 2000년 전에 왔음에도 그 앞에
직접 그 예수님을 보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훨씬 발전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이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데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난 본 적도 없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믿어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되고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과 고통이 믿어지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건 바로 세 번째인데, 성령이 임하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을 일으키시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각 사람들을 통해서,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왜 오늘날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부흥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남을 보이고 있는데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모인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 말들로 알아들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흩어진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왜 임하시고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하나됨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을 때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이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역과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이 변화되고요, 공동체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때와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다 흩어지게 되었죠. 자, 그랬던 자들인데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어디 가서 훈련받아서 된 게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역사의 결과로 그들은 담대한 능력을 얻어서 완전히 다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결단해 봤잖아요. 수없이 마음 먹어 봤잖아요. 아,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봐야지. 뭐 한두 번 마음 먹어 봤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잖아요. 아마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도 내일부터는 내가 새로워져야지 결단하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내가 시작해야겠다. 내일부터는.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결단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결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어져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변화가 시작되는데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데 왜 변화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렵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을 보면 아마 그 얼굴이 다를 거예요. 그 표정부터 다를 거예요. 말하는 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요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어요. 믿음 안에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되었다니까요. 선교사가 되었다니까요. 그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한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전에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 선교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었어요. 사역에 실패해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가 전도하고 그가 설교할 때 그 설교에 그 전도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감리회가 탄생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도 은혜 받기 전에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긴 했지만 오늘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따분해지고 또 예배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도 사라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돼요. 다시 우리 마음에 있는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들은 사라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교단은 조용하니까, 어느 교단은 또 시끄러우니까 여기 가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처음 전도사 사역을 맡아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아이들이 한 40명쯤 되었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역사가 제가 맡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설교하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매주마다 5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명이었던 아이들이 몇 달 만에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남아있는 20명의 아이들도 언제 여길 빠져나가야 되느냐 다 고민하고 있어요. 뭘 하자고 해도 반응도 없고, 설교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해봤어요. 매 주마다 축구팀을 만들어서 유니폼도 입히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 감리교 대회도 나가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영화도 가서 보여주고, 또 아이들이 그때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대회도 한번 열어보고, 뭐 별걸 다 해봤어요. 아이들이 좋다는 거 다 해봤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제자리예요. 그리고 찾아온 것이 절망이었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런 절망을 가져보신 분 있습니까? 내가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 내가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은혜가 없을까?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내 기도에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우리 가정은 왜 변화가 없을까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봤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니, 이것은 당연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더라고요.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팀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담대하게 전했어요. 주시는 말씀을 보여잡고 정말 투서가 없었지만 그저 성령님만 믿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에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예배에 뜨거움이 있고 그 예배에 변화가 있고, 그런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주 전하기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는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이 은혜를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철저히 비우면서 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함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이 가득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움과 괴로움과 무지함과 메마름으로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변화된 나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달라진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조차 없던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선교사로 파송까지 되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실패할 수 없었던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달라져서 영국의 역사를 바꾸는, 또 감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의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더 충만히 채워가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찬양 오랜만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